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에 큰딸 결혼식이 있어서 나왔다가 몸이 조금 안 좋은 데가 있어서요. 마저 치료하고 가냐고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불러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형제 자매님들 비록 저희 멕시코 시티 교회와 그 직접적인 그런 후원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더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 목사님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해 주신 줄 알고 개인적으로도 늘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광주 봉선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기도해 주시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 큰 희생을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무 소망 없이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돌아갈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이루어져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소망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주 봉선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광주 봉선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더욱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노진구 목사님과 그 가정을 은혜를 더하시고 늘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협력하게 하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말씀과 교제 안에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신실하고 합당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위로와 교훈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다 소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사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행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정말 행복해야 될 사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도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또 불행하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행복한 사람이며 실제 현재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신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사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는 대답 못하겠다. 어떤 때는 행복하고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시편 127편과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 전에 가정을 계획하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죠.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고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파괴한 가정을, 파괴한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인간이 깨뜨린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혹 문제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정말 가족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선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겁니다. 그 직장과 일과 사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3절은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3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가정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행복을 느끼고 또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은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그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있었죠. 왜? 시온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그들은 시온 성과 예루살렘을 항상 마음속에 사모하고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3차례씩 남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함께 친교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시온과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성전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이나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시온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복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의 원천, 축복의 근원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받는 교회 안에서 누리는 축복.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받는 세 가지 축복을 시편 128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는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일, 사업,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직장, 그리스도인의 직장에서 많은 동료들과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일에 있어서의 축복을 말씀하고, 그리고 가정의 축복, 교회 안에서의 축복,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하나의 그림자를 할 수 있죠. 아담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제 한 몸이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고, 그리고 사랑의 배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신랑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와가 문제였죠.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먹고 함께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담이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줬을 때 거절하고 하와를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를 버렸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칭찬하셨을까? 어떻게 축복하셨을까? 나름대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록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버려도 하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고통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하와와 함께 했습니다. 저주도 함께 받았죠.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아담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진 인간,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고 저주와 심판을 내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마지막 희생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품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정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 가정이 교회의 최소 단위고 기본 단위고,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교회의 최소 단위라면 그 최소 단위가 건강해야 되겠죠. 행복해야 되겠죠.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가정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행복한 가정의 그 그림자가 성경에도 많이 있죠. 이삭과 리브가의 그 가정,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건강한 가정의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리브가 아내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러 명 있었고, 야곱도 4명이 있었고, 솔로몬은 여자가 1000명이나 됐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축복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에 아내가 한 사람이고 끝까지 한 아내와 살았던 사람은 많지 않죠. 그 중에 이삭이 있고 요셉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더 온전한 모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또한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은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그가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큰 축복을 받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허물이 많이 있고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거짓말하고 아로 왕에게 사라, 자기 아내 사라가 자기 너희 동생이다 이렇게 속였죠.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왕 앞에 자기가 죽음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 비겁한 남편을 보고 어떤 마음이 됐을까? 우리 자매님들 같으면 여자 입장에서 또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어떤 그런 비겁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되실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허물이 있었지만 성경은 말하죠. 베드로전서의 3장에 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하여 순종했다 그랬죠. 허물이 많은 남편이지만 사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 그런 허물을 인간적으로는 우라통이 치밀겠죠. 요즘 말로 도장을 찍어도 몇 번을 찍어야 될 그런 남편이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부족한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매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그 숨은 희생, 많은 눈물의 기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라는 정말 내조를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라의 희생과 내조 덕분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중에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됐고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해서 끝내는 하나님께 정말 큰 축복을 받고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됐다고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라의 내조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혹시 남편 되는 형제님이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남편을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세울까, 그것을 더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귀하게 써주시기를,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어떻게 내 남편을 도와주고 어떻게 내 남편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께 더 축복받는 가정, 내 남편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잘 교육하고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는 그런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그 집을 헌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가정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들, 함께 일하는 사람과 화평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 왕은 지혜서라고 하는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많은 인생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가 돋보이는 그 잠언 전도서, 이 지혜서 중에 전도서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인생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고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 이 끝부분에 마지막 책을 전도서를 끝내면서 하는 말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 인생이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죠. 이제 구원을 받아서 그 목적을 이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두 번째 목적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잡하고 괴로운 이 인생을, 이 세상에 죄 많고 갈수록 살기 힘든 이 복잡한 세상에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갈수록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많이 말씀을 통해 듣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다.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 그리고 징조들을 볼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예언한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다. 주님 내일에서 오실 수 있고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언제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책망받을
일이 없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는 힘써 준비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각심을 서로 일깨우면서 이제 2024년도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 그것도 이제 절반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할 겁니다. 2025년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건가? 그리고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새로운 각오로 맞이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올 한 해 정말 주님 앞에 잘 살지 못하고 스스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연초에 계획하고 다짐했던 또 주님과 약속했던 거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경도 다 읽지 못했고 또 몇 명 전도한다고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도 전도를 다 못하고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다면 올해보다 내년엔 더 열심히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마음이시죠?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가정이 금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잘 살아왔는지, 우리 가정이 온 가족이 서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식이 온 가족이 서로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연초에는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그렇게 했는데 하면서 점점 마음이 해이해지고 그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고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서로 많은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힘든 시간 보내고 괜히 많은 시간 허비했다.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날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참 후회와 부끄러움이 남겠죠. 우리 가정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일까? 건강한 가정일까? 그렇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온 가족이 더 많이 행복한 그런 한 해였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큰 행복이죠.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행여나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다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잘 돌아보고 점검해서 새해에는 더 행복한 가정 이루면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서로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본문 말씀 시편 128편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입니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시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 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 포도나무는 참 보기 좋죠. 참 복스럽습니다. 포도나무의 용도는 열매죠. 성경에도 있듯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짝이 없습니다. 그죠? 포도나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 외에 그 포도나무 가지고 뭐 집을 질 수 있습니까? 뭐 목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목적이 아주 충실해져서 많은 포도를 열매를 맺었다면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겁니다. 그런 아내를 둔 남편은 정말 행복하겠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 사랑하는 아내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섬기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행복을 더 많이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표현한 겁니다.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참 보기 아름답습니다. 그 상에 돌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성장하는 것, 그리고 신앙 안에서 올곧게 자라가는 겁니다. 부모가 본이 돼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 가정에서의 그런 본이 되는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도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모습을 자녀들은 보고 자랍니다. 그 자녀들이 그대로 부모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또 그렇게 결혼해서 배우자를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배우고 또 신앙을 배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상의 기업, 최상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재산을 물려주고 많은 주식을 물려주고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주기보다는, 물론 그 좋은 것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내가 비록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많은 것 주지 못하지만 올바른 정신과 바른 신앙을 심어준다면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을 준 겁니다. 그 자녀는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 정말 올바로 주님 앞에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 부모가 걱정 안 해도 반듯하게 잘 살아갈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축복받은 것,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 유전자가 달라요. 내가 부모로서 다른 거 다 주지 못했어도 신앙 하나 제대로 심어주면 성공한 겁니다. 그 자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그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 유산으로 주려고 그렇게 아동바동하고 애를 썼지만은 신앙 제대로 심어주지 못한다면 그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그게 얼마 안 가서 다 쉽게 없어지는 겁니다. 재물 3대 못 간다고 그러죠. 아무리 많은 유산을 줘도 그거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돈 재산이 오히려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불행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심어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33장 6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니라. 보배를 준 거예요. 금은 보배보다 더 귀한 보배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장 25절, 시편 3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빌어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의인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거린되게 하지 않습니다. 궁핍하고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베푸는 삶을 살지 구걸하고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만 그러냐? 그 자손도 그렇다는 거죠.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 말씀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고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가족 전도해서 부모, 자녀들이 다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큰 복이죠.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 그런데 아직 가족 중에 남편이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아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또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거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늘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있죠. 우리 남편 구원해 주시도록, 내 아내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 부모님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지옥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생하며 살았지만 천국 가서 하나님께 그 모든 위로를 받으시도록, 비록 이 세상은 고생했지만 구원받아 천국 가시도록 우리는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님께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그렇게 간곡히 소원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부모나 자녀들 또 남편 위해서 기도 부탁하시는 자매님들 그 눈물로 교회 앞에 기도로 도와달라고 그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참 안타깝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멕시코에서도 이제 형제 자매들이 모도회 때나 아니면 구역 모임 때 똑같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비록 언어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구원받으면 그 마음이 똑같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가족 중에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교제에도 빠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타까워서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생활 안 하는 그런 자녀를 두면 또 마음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죠. 멕시코에서도 구원받은 그 자매님이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듣고 세양에도 참석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구원에 대해서는 잘 얘기해요. 또 본인이 구원을 받았대요. 그런데 신앙생활 안 합니다. 교회는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만 듣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들어보자. 다 아는데 뭘 듣느냐. 구원 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안 하는 구원이 의심되는 자녀를 위해서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면서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 그 큰 축복이죠. 그런데 정말 다 구원받았다면 현재 주님을 열심히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현재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죠. 여호수아가 그랬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가지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입니다. 나와 내 집, 내 모든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그 가정. 그래서 부모님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자녀들도 다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온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행복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사십니까? 역대상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 역대상 26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 에돔 가정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그 오벳 에돔 가정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셨어요. 잠깐이죠. 긴 시간도 아닙니다. 3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 집에 모신 적이 있어요. 다윗 왕이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자기
사는 궁전 옆에 따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그런 장소로 지정해서 이 법궤를 옮겨가기 전까지 오벳에돔 집에 3개월간 그 가족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습니다. 잘 섬겼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가정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 가정에 큰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만 나오지 어떤 복을 주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복일까요? 금은보화를 하나님이 막 갑자기 생기게 했을까요? 부자가 되게 했을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복권 당첨됐을까요?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오벳에돔 가정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62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오벳에돔 그 부부 많은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 그 가족이 68명 다른 성경에는 68명으로 또 나오는데요. 여기는 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2명이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능력이 있었다. 그 직무를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62명 나와 관련된 가족 자녀, 손자 또 사촌, 조카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도 대가족이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시죠. 여기 봉선교회도 아마 그런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참 부럽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삼촌, 조카, 아들, 딸들, 며느리 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생활합니다. 얼마나 복이 좋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녀, 며느리, 손자, 손녀 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다 동일한 보조와 동일한 성령으로 온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으며 그 가정에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많이 있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읽어보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3대가 하나님 섬기는 거 쉽지 않죠. 할아버지가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잘 섬겼어요. 근데 손자 때 미끄러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3대가 아니라 4대 계속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잖아요. 그런데 세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만약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복받은 가정이겠습니까? 할아버지의 이름
누구누구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누구누구의 하나님, 손자의 이름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에는 기록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념책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누구누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 누구누구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아니면 미래의 손자, 손녀의 하나님, 신앙이 잘 전수된 가정입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가정의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8절 9절,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가운데 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 잘 섬긴 게 아니라 그는 그 아들 이삭의 신앙을 잘 전수했습니다. 잘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부모가. 그래서 이삭이 또 잘 배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삭이 또 야곱에게 신앙을 잘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3대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장막,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이동용 주거 형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저 가라 그러면 즉각 예 하고 순종하고 텐트 걷어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리고 거주지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재물이 많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양, 염소, 약대, 소, 이 가축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장막에 산 게 아니에요. 장막 생활은 여러분 불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이 다 3대가 그 불편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장막 생활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다 마음 두고 살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시면 옮기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의 장막 생활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다가 뿌리 박고 살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마음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거기에 마음 두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겁니다. 이 장막 생활 했다는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 생활은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곳을 떠나 어느 곳으로 가라 그러면 롯은 이 장막 생활이 지겨워서 소돔에서 아예 말뚝박고 살았잖아요. 아니 말뚝박고 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살았어요. 성에서 살았어요. 정착하는 거죠. 뿌리 박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롯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의 말로가 비참하잖아요. 아내도 구원을 못했습니다. 우리도 장막 생활을 배워야 됩니다. 장막 생활. 제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텐트 하나, 대형 텐트 사가지고 거기서 살자 그 말 아닙니다. 아파트에 사시든 단독주택에 사시든 튼튼한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우리는 늘 장막에 살아야 됩니다. 장막에.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장막 생활을 고집한 게 아니고 그 생활을 이삭, 야곱이 했다는 거예요. 3대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삭, 야곱 온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정의 축복을 다 받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근원은 교회 생활이라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28편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라는 말 대신에 교회를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교회의 복을 보며. 이렇게 해도 어색하지 않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별개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교제를 떠나고 교회의 마음을 떠난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기둥같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를 떠나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약속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 우리 가정의 행복은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 그 비밀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육신의 자식이 많은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자식의 자식을 보는 그것은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 하면서
계속 전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식의 자식을 보며 계속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요. 우리 중에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면서 그 바쁜 중에도 계속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서 계속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거 보죠. 교회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그런 분 보면 참 부럽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식의 자식을 보며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세움을 받는다면 우리 가정은 정말 복받은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봉선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정이 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5절 말씀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15절에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의인의 장막 의인의 장막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죠? 의인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 의인의 장막, 의인의 집,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의인들이 모여 있는 장막,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기쁨과 희락이 있고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며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가정. 물론 그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 잠깐은 어렵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소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된다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교회 안에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계속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면 우리 교회가 자연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광주 봉선교회가 그런 가정으로 2025년에는 그런 더 많은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 사랑하는 저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봉선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가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날마다 이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